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곁에서 수종 들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전쟁 가운데 유능한 장군으로 장수로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모압산에서 모압 땅 느보산에서 모압에 있는 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상급의 땅도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조건으로 따라오는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약속으로 먼저 분배를 하시고 12지파의 땅을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그 지도에다가 선을 그어줘요. 여기는 유다 지파의 땅, 여기는 이사갈 지파의 땅, 여기는 루벤 지파의 땅, 여기는 갓 지파의 땅, 여기는 시므온 지파의 땅, 이렇게 금을 그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맨 위쪽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단 지파, 에프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부 애굽에 가까운 아주 기름진 땅은 유다 지파. 따라서 합시다. 유다 지파, 사자 지파에게 임금이 나오는 다윗 지파에게 할당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는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등기가 안 된 땅이에요. 그냥 약속만 준 거예요. 약속만. 법률적인 용어로 하자면 가등기. 잔금 치르면 이러저러한 조건이 다 수행되어지면 그 땅을 등기로 완전히 소유로 확정해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아 일할 때 약속을 받은 것이지 손에다 금고키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손에다가 금괴를 우리 손에 쥐어준 게 아니에요. 금고 키를 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금괴를 손에 쥘 수 있는 전략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의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 하고 쭉 그 지경들을 할당해주고 배당해주고 분배해주는 그 기업들을 땅들을 열거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자가 갈렙이에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개란 말이에요. 개.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개. 따라서 합시다. 개.
개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협력되어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요셉 지파의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 신앙과 개 같은 사람이, 죄인이 결탁되어지면 분배받은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이, 여러분, 제비 뽑는 방법이에요. 제비 뽑는 방법. 나는 이 땅 차지하고 싶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각기 소견에 선한 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업의 상을, 분깃을 제비 뽑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림과 둠밈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아주 나쁜 지파가 하나 나왔죠.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온 지파가 어느 지파죠?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단지파가 나오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그 땅을 기뻐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됨의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됨의 미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으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땅을 찾아서 두리번 다니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편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레위인의 처사건도 생겨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회방하며 공격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회방하며 공격하는 자. 노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팔렸던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 죄를 위해서 살고 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 불신자를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갈렙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나스 사람이라고 붙어 다녀요. 항상 갈렙이 등장할 때는 역대상 1장 36절에 나오는 에돔족 속에 하나인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인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실상은 그 출신이, 그 원태생이 에서인 야곱의 형인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을, 이삭과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야곱의 아들들인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아주 망령된 행실을 했던 죄인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 중에서 나온 사람이 그나스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갈렙은 원래 약속을 못 받은 죄인이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유다지파에 편입된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라고 나옵니다. 여분네. 이 여분네는 마치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 이름인데 똑바로 가는 자란 뜻이에요. 똑바로 옳은 길로 가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였으나 죄인의 삶을 끝내고 이방인의 삶을 끝내고 어둠의 자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을 앞에서 개라고 했지만은 개가 원래부터 개로 태어났지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된 겁니다. 아멘.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과 여호수아서 14절에도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을 설명할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12정탐꾼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원래 태어나기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축복을 저버린, 그래서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인 야곱 지파로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나스 지파의 그나스의 여분네 아들인 거예요. 이제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를 행하여 죄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징계가 온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쩔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좀 잘 되는가 싶을 때 다시 추락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애쓰고 힘쓰면 올라가는 그런 부평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꿈꾸는 약속의 자식들 지파 안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이제 얻은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갈렙의 이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날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로 그나스 지파 사람으로 에서의 에돔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의 대표로 뽑혀서 이제 12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장대한 안악자손, 어마무지한 이겨낼 수 없는 괴물들이 살고 있더라. 죄 앞에 벌벌 떠는 기드온이 용사들을 끌고 갈 때 맨 처음에 세겜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하롯센 곁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떨고 있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저 땅을 능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했던 거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급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정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멸절될 것이지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의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땅을 들어가 얻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모압 땅에서 죽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고 대면하 얘기했던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공갈빵처럼 여긴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기는 에돔 족속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서의 족속 그나스 족속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기 운명을 바꾸고 믿음으로 자기의 신분을 바꾸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바꾼 자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맹한 갈렙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을 여호수아와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훈련을 충실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85살이 됐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나이가 20대, 40대, 일할 만한 50대에 나온 것이 아니고 85살 때 여호수아 대장 앞에 나와서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날에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가서 얻겠습니다. 들어가서 얻겠습니다. 그냥 주세요가 아니에요.
허락만 해주신 그 땅을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얻겠습니다 해서 들어가서 얻은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연합이라는 땅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얘기해요. 사람으로서의 레이지파는 하나님과 합의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레이지파라고 합니다. 그 레이지파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의 삶을 살아내는 갈렙의 이 위대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분네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똑바로 가는 자란 얘기라고 그랬죠. 길을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치 베세메스의 태양의 집으로 가는 암소와 같은 자세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 갈렙이고 그 둘째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사사기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이며 여분네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따라서 해봐요. 명문가에서 인재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에 대속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문가에 편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문가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부터 시작해서 명문가가 창설된 겁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내 모든 자녀손과 후손들에게 명문가의 혜택과 명문가의 위엄과 명문가의 아너십, 명예로움이 흘러내려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에서의 족속, 에돔의 족속, 사막에 거하는 자, 불타는 광야에 거하는 자로 태어났으나 약속의 유업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자녀로 편입된 자가 갈렙인 것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과 연합된 레이지파와 같이 무슨 땅을 얻냐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얻는 거예요. 헤브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소망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죄인의 소망이 끊어지고 요단강 물은 멈추어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들어가서 얻는 땅의 삶이 헤브론의 삶인 것이고 그 헤브론의 삶은 하나님의 소망이 연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대구적으로 돼 있죠. 묵시가 없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인 거예요. 본문을 보면 대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은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계시된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부탁하신 미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쫓아 옳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옳은 목적을 이루어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유익인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면 가나안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배양되어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얘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악하를 지키지 않게 되면 망한다는 얘기이고, 자유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 자유로움으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누구와 같이 가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같은 삶을, 헤브론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주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함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신뢰한다는 얘기고, 믿음이 뜬다는 얘기고, 믿음이 있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얘기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따른 상을 얻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은 필경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성전의 집으로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살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에 하게 되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분배받은 자식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생의 꿈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허망한 비전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꿈 속에 들어가시면 계속 그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 레이첼의 자식이에요.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지만은 레아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은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은 가장 사랑을 받는 자식을 낳은 여인은 레이첼, 라헬이에요. 라헬은 오브라와 같은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암사슴,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양 생각하면 사나운 생각이 들어요? 순한 생각이 들어요? 유순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슴은 막 공격하는 맹수 같은 느낌이 듭니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의 눈을 볼 때 눈이 어쩌면 그렇게 사슴 눈과 같으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앤디의 눈은 정말 사슴 눈처럼 미남형이에요, 우리 앤디가. 대단한 미남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소망의 항구에는 미남, 미녀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 선발 기준이 미남, 미녀입니다. 그 마음은 어떠할지언정 우선 미남, 미녀이고 봐야 돼. 얼굴이 미남, 미녀가 아니면 마음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데 얼굴은 고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래 미남, 미녀만 우리 소망의 항구에 선발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생의 쇠파를 헤쳐나오면서 지금 조금 조로한 느낌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렙의 은혜가 우리 범진 형제, 철성 형제에도 임하기 시작하면 풍성하게 벌살도 치어져서 토실 살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운명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비전과 꿈과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꿀 때 생생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이 드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말하는 게 비전. 자기의 소원,
소망, 호프, 위시 이걸 가질 때 생생하게 기록을 하세요. 기록. 내가 지금의 형편보다 좀 더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니 나는 이대로 좋사오니 그렇다면 뭐 할 말 없지만은 조금 더 개선되어지고 조금 더 삶이 향상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꿈과 소망과 이 소원과 비전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믹스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늘 내 필요한 소망들을 하나님의 꿈과 같이 버무려 버려요. 그래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버무려지면 나중에는 이것이 내 꿈인지 하나님 꿈인지 아버지 꿈인지 아들 꿈인지 모를 정도로 나는 버무려 버려요. 비빔밥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주 갈아버려요. 그냥 말씀에 맷돌에 집어넣어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섞어서 갈아버려요. 나중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도 그것을 가려나기 힘들 정도로 갈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꾀돌이 같은 기도를 해도 그냥 단순히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내 문제와 아버지의 문제를 적당히 섞어버리세요. 그냥 이거 우리 아버지가 책임 묻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네 것하고 내 것하고 비빔밥 해가지고 네가 먹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필요가 있고 내 자녀의 필요가 있고 우리 남편의 필요가 있고 우리 가정의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의 필요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있을 때 그걸 항상 하나님의 정당성 안으로 집어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앗간 안으로 집어넣어버리시라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펴보세요. 내가 하는 방법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잖아요. 나는 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관련되는 문제이니 나를 누추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창피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부요함이 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형통함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의 출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연관시키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소원조차도, 꿈조차도, 비전조차도, 소망조차도 무조건 하나님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또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우리를 여기지 말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으로 여긴다면 이 어마무지한 우주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나를 여긴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따듬으신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홀대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위트니스 나의 종으로 선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증언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을 재판장이 내릴 때에도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고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재판에 참고를 하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이게 징역으로 보낼 것인지 무죄로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사형에 처할 것인지 죄가 없다고 내보낼 것인지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 달려있다니까요. 증거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추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강한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드는 존귀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헤브론의 삶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는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찬송과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레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용도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노래가 뭔가 설명이 있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선하시며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하며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재물을 통해서 그들의 가난한 영혼을 사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역하시는데 지난주 본문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다잖아요. 그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영화롭게 하여 너의 영화로운 삶을 통해서 너의 넉넉한 섬김을 통해서 너의 넉넉하고 풍성한 심음과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간절하신 소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을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라고.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질이에요. 질. Z-E-A-L. 열성, 열심, 열정.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장 7절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열심히. 그 열심히 특심인 것이 뭔가 하니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대속하시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맏아들을 포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투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희생은 맏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심판하시고자 맏아들을 그 심판에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보증하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뭘 줘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있으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항상 효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버지, 엄마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실망을 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보증으로 뭘 줬기 때문에 성령,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잡시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아들이다.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마다리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영광과 자기의 선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허물이 있어도 봐주신다니까요. 제가 그 죄를 깨닫고 고난의 담즙을 기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으시고 자비와 긍휼의 그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자 애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좀 구차하고 유추한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믹스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누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창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풍요하게 하옵소서. 재물에 있어서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생생하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 삶에 아직 움푹 파인 부분이 있고 내 삶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내 건강에 아직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하게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서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시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시고 자백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내 손 잡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꿈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레이지파가 되시고 헤브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생생할수록 그리고 세밀할수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꾸 말할수록 더 빨리 성취되어지는 매력이 있어요. 따라서요. 꿈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자꾸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되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해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 내 삶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에프라임의 두 광들이 가득 찬 의의 열매가 맺힐 것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사용하여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어둠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고 자꾸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꿈을 적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돌아가셔서 다이어리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꿈 노트라고 딱 쓰세요. 꿈 노트.
여러분, 꿈꾸는 건 죄가 될까요? 죄가 아닐까요? 꿈꾸는 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반드시 생생하게 그려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워지는데 그 앞에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자였어요. 기업이 끊어진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룻기에도 보면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나오미가 풍성한 재물을 얻어서 살다 보니 이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더 넓은 지경에 가서 살고 싶어서 자기의 거주지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 될까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떡집에서 양식을 얻어야 된다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차츰차츰 살만해지니까 자기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운데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믿음의 질이 좋았어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 자기를 위한 기쁨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이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만몬이 나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데 조금 소홀해지고 그것이 더 진전되다 보니까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에 병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남방 땅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 남편과 큰아들 말련과 작은아들 기련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당연히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이 망하는 길로 가겠다고 이름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뻔하죠. 하나님의 집을 떠났으니까 고난일까요? 형통일까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에 말론과 기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론이라는 기련이라는 이 아들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거든요. 이름대로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말련이라는 이 큰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병든 자. 병자라는 뜻이에요. 아픈 자. 신앙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련이라는 뜻인데 기련이라는 이 이름인데 이 기련이라는 말의 뜻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낭비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과 헤브론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검은 여인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게 되죠. 오르바라는 며느리 이름의 뜻이 머리털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머리털이 검다 하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털이 하얗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이 희다, 신령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머리털이 양털처럼 하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서 분명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러냐면 검은 것은 죄를 말하고 하얀 것은 의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머리털이 검은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말년 당연히 죽죠. 죄하고 짝짝꿍이 됐으니까. 죄하고 연합했으니까. 죄하고 결혼했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에요. 룻의 이름의 뜻은 프렌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라붙는 이 룻이라는 연을 통해서 다윗 임금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종이 빠르다요. 눈치가 빠르다. 순종이 빠르다. 그저 쩍 하면 수박 깔아대는 소리 알아먹고 하나님께서 하면 하지 말라는구나. 요세프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순종해버리는 순종이 빠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긴. 순종이 빠른 사람을 하나님이 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하나님 순종이 빠른 사람들. 그냥 기침 소리만 나면 물이 필요하신가 같구나. 바로 데려. 이런 사람들.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내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그 집에서 편안히 안가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방인들 머리가 검은 오르바 속에도 룻 속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동굴에 갇힌 자들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자기의 뜻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갔던 이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듣고 돌아오냐면 여기서 1장에 기록되기를 양식을 주어 권고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그 백성을 불러서 양식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권고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죄의 생각대로 행하는 오르바는 누구한테로 돌아가죠? 자기 동족, 머리가 검은 이방인들 죄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친구가 되는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동족이 나의 동족이 되면 어머니를 내가 붙잡아 살겠습니다 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유력한 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나서 위대한 임금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약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청객 같은 갈렙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든 각자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때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죄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녹록지가 않고 아직 움푹 파인 것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비전을 합하라는 신호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집합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제가 가르쳐 줬죠. 내 문제를 내 문제로 끝이지 말고 하나님의 문제와 믹서시켜버리자. 하나님의 믹서에 내 문제를 갈아 넣어버려서 말씀으로 잘 비전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가 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가 되어서 열방을 먹이는 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